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성함을 알고 계신다면 이름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땡땡땡 권사님, 땡땡땡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양성기입니다. 이름에는 다들 뜻이 있지요. 저는 이룰 성자에 터기자를 써서 터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별명부터 시작하여 또 절친한 친구들이 사용하는 별명들, 그리고 저희 유초동부에서는 저를 가리켜서 삼겹살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배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름, 호칭, 별명, 그 사람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소와 자리, 또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또 어머니, 누군가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책이나 역할로 불림을 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교사, 목회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칭하는 호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이름과 삶의 실제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딱 3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3번 중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이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던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불리어졌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섞여 살던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보다는 헬라와 로마의 그런 영향과 문화가 훨씬 더 강력했던, 어쩌면 종교와는 조금 더 순수한 종교와는 거리가 먼 다양한 혼잡한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세상이 그들의 삶을 보고 붙인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주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시점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끝난 순교 이후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크나큰 박해와 핍박으로 이끌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 더 먼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이기 시작한 것이 멈추고 흩어지는 것은 위기입니다. 이제 막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가 흩어져야 했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두려움과 또 그런 익숙함의 자리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흩어짐이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참 기쁜 일이었겠지만 그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서로 이별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이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한 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흩어놓으면 복음이 약해질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을 흩어놓으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 복음의 확장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흩어짐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짧게 보았을 때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다가
1시간이라는 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우리의 긴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지만 직장의 이동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혹은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흩어짐의 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끝이 난 걸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흩어짐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낯선 자리에서, 낯선 곳에서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상처 속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도, 또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그들은 몇 사람이라는, 그 중에라는 단어로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복음의 새로운 문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처음 흩어진 성도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대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울타리에 갇혀서 복음을 제한하며 살았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며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할 중심도 이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역과 또 다양한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이 빠진다면 흔히들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하지요. 중심이 빠져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사랑방도 결국 오직 한 분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가장 핵심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1절을 묵상했을 때 그 결과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에 참 많이 마음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구나 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이전에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기획만으로, 계획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형편이 좋을 때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흩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선 그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머물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견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은 당시에 굉장히 낯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였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며 또 그는 사람을 세우고 연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두려워할 때에도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2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모습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인 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문화권, 다른 지방, 다른 언어,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곳에 있다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줄 아는 자세입니다. 누군가 아직 서툴러도 하나님이 만지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 아직 부족해도 은혜가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 라며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바나바 사역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가족 분들은 새가족 반에 들어가게 되면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성도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새신자의 부족함보다 은혜를 보고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기보다 들어주고, 처음 사역을 맡은 사람의 실수보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는 사람은 기뻐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새로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내 방식과 달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23절 말씀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안디옥의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삶의 방식이 있었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다양한 이방 문화와 유혹들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핍박이 그들에게 닥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잠깐 감동받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눈물을 훌쩍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감동에도 잠깐 감동받을 수 있듯이 은혜 안에 잠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번 결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참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오늘 100번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고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고 공동체의 자리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결과 24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은 놀라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사울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참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께 돌아온 사람들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제자가 되게 하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굳건히 붙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몇몇 사람들로부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외면당하던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주님께 붙어 있음을 권고하였고 그들을 가르쳐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이라 일컫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뭐한 사람이야.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주일에는 약속을 잡을 수 없는 사람,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며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